오늘 말씀 스가랴서 7장 8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날에 흩어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있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은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7장 앞부분에 7절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셨어요? 나의 믿음의 삶이 무엇이 중심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해줬죠. 나의 믿음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된다. 무슨 말이냐? 주권의 신앙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너희가 인정을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반대로 청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을 하는 것이냐? 어떤 5월에 금식을 하고 7월에 금식을 하는 이런 행위, 금식의 행위로 너희들이 내 앞에 기쁨을 주거나 내 사랑을 입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러한가 해서 듣는 걸 요구한다 그랬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아주 귀한 말씀, 중요한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샤마 이스라엘 엘로힘 아도나이 에하드 아도나이. 들어라 이스라엘아,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너의 단 하나 유일하신 여호와 구원자이다. 너의 주다. 이것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마가복음 12장 29절에 그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기에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은 곧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인정하는 자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분은 바로 나의 주권의 하나님, 단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유일한 신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그분을 주권자로 믿는 주권의 신앙을 가지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바로 그 율법의 강령으로 두 번째가 네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하면 하나가 되게 하는 거, 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는 거, 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형제, 자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하는데
너희가 너 자신을 사랑한 것까지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이 율법의 두 강령은 한 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한 나라, 한 백성, 이것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나라도 거룩한 나라는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간에 율법이라는 걸 줘서 서로가 그 율법 안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을 믿고 인정할 때에 너희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애통하는 심령으로 금식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주셔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게 했으니까 그럼 이제는 금식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어떤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7절까지 말씀했어요. 내가 눈이 너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말했느냐? 그 말은 너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이 너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분이고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참 신이니까 자신을 믿는 다른 사람들, 다른 이방 나라들이 하는 그러한 것을 따라서 살지 말고 오직 너희를 구원하실, 너를 거룩하게 하실, 너의 참신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믿어라.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교회 가서 예배 많이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드리는 것보다 네 마음이 그 하나님을,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주시면서 금식을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하나님을 통치자로, 하나님이 그 세우신 그 뜻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드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 진정한 금식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금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것.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 하나님 앞을 외면당한 것. 그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8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 뭘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실한 재판을 행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재판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준 저울, 그걸 떠나서는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울, 공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과 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다 사함을 받도록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신 그것이 선이고, 그리고 악은 그 선하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악이다. 그래서 생명이 선이고 사망, 그것이 악이다 라는 거를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의 심판을 만약에 우리 형제들에게 한다면 여러분은 그 형제들이 어떤 일을 하였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판단하라, 재판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그 몸에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제 자매의 죄를 볼 때에 어떻게 보셔야 돼요? 저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모든 자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너희는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역사하는 악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의의 재판을 하는 것은 그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이 사람을 심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고 지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사망 권세, 마귀라는 것을 알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뭐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를 지옥불에 던져버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책망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를 판단하고 책망해야 돼요? 그 안에 역사하는 사망, 권세자,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 이거를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을 심판하는 권세는 바로 그 마귀를 심판하라고 준 권세지 사람을 심판하라고 준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나 너 정죄하지 않아. 돌을 들어서 율법으로 그 여자를 치려고 그랬던 사람들에게도 그 달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칠 수 없게끔 구원하셨고 또 예수님 자신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까 더 이상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보냈고 하나님이 누구를 정죄했겠어요?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한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 음행의 영을 정죄한 거죠. 자, 음행의 영을 딱 결박해버렸어요. 딱 결박해버리고 그 음행의 영을 딱 묶어버리니까 이 여인이 가서 다시는 간음을 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한 사람, 우리는 그 안에 도둑질을 하게 하는 영을 결박해서 그 영은 결박해서 무조건 던져버리지만 그 영이 결박을 받으면 도둑질을 한 사람이 도둑질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살인을 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는 살인의 영에 의해서 살인을 했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그가 용서함을 받고 더 이상 살인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걸 여러분 많이 간증으로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망 권세자,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일으키는 영을 미워하고 그것들을 결박하고 그것들을 내어쫓는 영권을 가진 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공의의 판단을 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죄가 없나요? 있어요. 아직도 우리 안에 끊임없는 교만, 분노, 시기, 질투, 원망, 짜증, 그렇죠? 혈기, 거짓말, 예, 많이 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죄 없다? 나 변한 거 아직도 변하지 않은 그 죄의 모습이 너무나 많은데 죄 없다? 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 십자가의 피뿌림을 내가 받고 회개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죄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죠. 미움을 품었으면 그 미움을 회개하고 원망을 품었으면 원망을 회개하고 살인의 죄를
이 안에서, 마음 안에서 벌써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랑 똑같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라는 말은 한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한 피 흘림으로 다 거룩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자비로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것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정말 이 따뜻한 마음, compassion, 또 그 다음에 mercy,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들을 우리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것처럼 기다려 주어라.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정복은 450년이나 걸렸어요. 하나님 45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한 번에 그분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에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 스스로가 강해져서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내어 쫓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업은 먼저 나눠줬어요. 그렇죠? 먼저 다 나눠줬어요. 어느 지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느 지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 경계를 정하셨어요. 근데 경계를 정해주고 처음에는 같이 싸워 정복하게 했지만 나중에는 스스로가 싸워서 정복하게 했어요. 우리 갈렙이 그래서 자기 형제 시므온을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가서 같이 정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돕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 힘들거든요.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들을 그냥 참아 기다려주면서 돕는 자가 되어라라는 거죠. 내가 먼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주고 내가 처음에 잘 안 믿어졌었던 것처럼 또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는 중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과부는 어떤 사람? 남편이 없는 여자.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 나그네는 머무를 기업이 없는 사람. 유리방황한 사람이 나그네예요.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는 남편이 없는 과부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아버지가 없는 고아도 아버지, 우리를 피로 낳았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 되지 않아서 이 세상에서 그냥 힘들게 맨날 고생하면서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냥 열심히 일을 하지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그 심령이 궁핍하고 힘들고 메마르고 쉼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사람. 궁핍한 사람이죠. 또 압제 당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 악한 영들에게 잡혀서 늘 기쁨이 없는 눌림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영들에 의해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그 사랑으로 나가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되 내 마음을, 내 몸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절대 안 어긴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서로 해야하는 이 마음을 아예 갖지를 않으니까 돕는 마음일 뿐이지 해하는 마음은 아예 도모하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로 보니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청종하라고 했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랬는데 듣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아버렸어요. 나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마.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었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같이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뭐가 돼서 신이 되어져서 내가 옳아, 내 기준이 옳아, 내 판단이 옳아 이렇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마음은 금강석같이 굳어졌고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여호와 한 분만이 구원이고 그분만이 정말 만물의 통치자예요. 주권자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구원이고 그분이 정말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한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것인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나왔도다. 여러분 그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나왔도다. 이 말은 모든 만군 모든 나라, 모든 임금, 모든 권세, 이 모든 바람도 비도 폭풍도 다 만드시고 다 움직이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그가 그 진노를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었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든 기근이 일어나든 전염병이 일어나든 이 모든 것들은 만군의 여호와가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부었다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불러도 귀를 막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을 불어서 여러 나라에 흩어서 이 예루살렘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어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사람을 지었을 때 어떻게 해서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예요. 여러분 거울로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심히 좋으십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볼 때 심히 좋았더라. 심히 아름답더라.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든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아이고, 여 이쁜 내 자식.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거울 볼 때 그렇게 이쁘게 보세요? 아니죠. 아이고, 여기는 이렇게 생겼어. 못생겼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눈이 조그매. 아니면 코가 쬐끔해. 뭐가 어째? 그쵸? 그래서 그 마음은요, 점점 강팍해져서 금강석같이 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자손은 에스겔서 2장 4절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에게 내가 에스겔아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들을 건지고 싶어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지시고 싶으셔서 거룩하게 하고 싶으셔서 심히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이마가 굽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고 듣고자도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이 에스겔서 3장 7절에 그랬죠. 이 이마가 굳고 이렇게 강팍한 사람들, 근데 그 얼굴을 굳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이마를 굳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기 위해서. 누가? 바로 왕이 두려워 떨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놓아보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까지 안 보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오늘날 모든 것이 정치든 무슨 경제든 아니면 사회든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풀어버리면 모든 게 다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정치인을 강박하게 하신 거예요. 정치인이 거짓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동안 교회가 다 그 짓을 했거든요. 목회자들이, 교회가. 그래서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교회에게 그렇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 핍박한다고 그 사람들 욕하지 마세요. 인과응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바로를 강박하게 함으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는 그들에게 한 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뭘 해야 돼요?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안 바꾸시는 이유는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기보다는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뭔가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5월에 금식하고 7월에 금식하고 10월에 금식하고 금식을 열심히 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를 보여주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외모의 겸비한 자세보다 마음의 겸비를 더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주는 거 어떻게? 우리 한번 에스겔서 36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에스겔서 36장 23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이 더럽혔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당신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회복을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예,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참 거룩하신 신이심을 알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보여줄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가 각 통치자의 권세의 나라의 임금이 지배하는 곳인 거예요. 아수르는 아수르의 왕이, 바벨론은 바벨론의 왕이, 이집트는 이집트의 왕이, 모압과 암몬의 왕,
이러한 왕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곳에 다 흩어져서 간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하지만 하나님이 곳곳에 흩어진 그들을 건져내실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거룩한 구원자라는 걸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나의 주로 잘 섬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거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믿으시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죄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 걸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을 보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대요. 에베소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26절과 27절 우리가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 맑은 물,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한 생명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숭배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네, 26절, 2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리고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강팍해진 굳은 이마, 생각이 그냥 아주 굳어져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냥 아주 그냥 고집통이가 돼가지고 절대 안 들어. 마음이 굳어져서 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절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부셔버리고 새 영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영,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은 부들부들한 마음을 가지셔야죠. 맞죠? 네. 부들부들해지셔야 돼요. 얼굴 표정까지 부들부들해질 수 있는 건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면 얼굴 표정도 부들부들해지고요. 입에서는 아주 부드러운 미소가 오게 되죠. 얼굴에 다 나타나요. 마음에 옹 하는 거 있어 봐요. 표정도 옹 해요. 말도 옹 하게 가시가 막힌 말이 나오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떨 때?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 내 고집이 있는 걸 붙잡고 있는 그게 죄예요. 회개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고집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에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나 믿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는 내가 원하는 마음 딱 붙잡고 있고 생각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생각 딱 붙잡고 있고 절대 요지부동 옹한 마음 그대로 갖고 옹 해 있어. 그럼 뭐예요? 굳은 마음. 누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슨 마음이 온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온 거죠. 사랑의 마음이 왔으면
사랑해야 되는 거가 정답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마음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랑이 막 뿅뿅뿅뿅 나가잖아요. 눈빛에서도 사랑이 뿅뿅뿅뿅 나고 입에서도 사랑의 말이 그냥 푸슉푸슉. 그죠? 그냥 사랑이 어떤 사랑하는데 입이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사랑하는데 막 어쩔 줄은 모르죠. 막 사랑스러워서. 네. 마음에 따라 이게 모든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이나 다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분의 자비함으로 내가 자비함을 입었기 때문에 다 같은 죄인을 무조건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왔으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미워하리요?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정죄하리요? 당신도 그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받았다면, 정말 내가 그 굳은 마음이 제거되었다면 내 마음에 있는 쓴뿌리 돌밭들은 다 뽑아져 나가야 되고요. 이 세상에 재리와 유혹 때문에 생긴 가시덤불과 엉겅퀴 다 뽑아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밭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가밭이냐 아주 반질반질 굳어져가지고 강팍하고 굳어져서 거기에 말씀이 뿌려져 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새가 와서 그냥 다 집어먹으니까. 돌짝밭 그냥 씨가 떨어져 뭐예요. 돌 안 제거하고 밭에 농사 짓나요? 밑으로 뿌리를 못 내리니까 그냥 말라 죽는 거죠. 가시덤불밭 마찬가지잖아요. 위로 올라갈래도 가시덤불에 막혀가지고 자라나질 못하잖아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꼭 좋은 밭이 되게 해서 거기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어져서 농부를 기쁘게 하는 씨를 뿌리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농사 져보면 결실이 아무것도 없으면 뭐 하시겠어요? 뽑아버리죠. 이쁘다고 두지는 않아요.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 안 맺어요. 그러면 뽑아버려요. 잘라버려요. 그거 하나님 잘못하고 계시는 건가요? 농부가 잘못하는 거예요? 괜히 거름 낭비할 필요 없거든요. 우리 나무, 과일나무 다 추림하잖아요. 왜 추림해요? 잘 자라. 이거 많이 있어봐야 다른 것도 못 자라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실한 거를 얻기 위해서 잘 자란 거 옆에 과일들 다 쳐버리는 거예요. 숫자만 많아야 소용없거든요. 정말 실한 거 좋은 게 나와야 그걸 장에 갖다 팔든 좋은 걸 먹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라버린다고 서운해하거나 그럴 수가 있으세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먹었으면 먹은 거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어야죠.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말씀을 먹었다면 말씀을 먹은 티가 나야 되잖아요. 말씀에 생명이 있는데 말씀을 생명으로 먹었으면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사랑이면 그 사랑을 먹었으면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면 그 은혜를 먹었으면 그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을 그렇게 먹고서도 어떻게 그렇게 굳세어를 안 변할까? 그쵸? 좀 이상하시죠? 아,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내 마음이 굳어서 그래요. 내 마음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뭔가 행위로 믿어드리려고 애를 쓰고 뭔가 행위로 해보려고 내가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 사는 사람은 자기의 죄가 보일 때 너무 죄송해지고 너무 감사해져요.
왜? 이렇게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다. 이렇게 죄인인 나를 죄 없다 하시다니. 너무 민망스럽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 판단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진짜로 그 죄사함에 뭘 맛을 아는 사람은 정말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한 심령은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가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불렀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요한복음 10장에 하신 말씀처럼, 네? 요한복음 10장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죠? 자,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할 때 10장 그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귀를 기울여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라고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손, 하나님 손에 잡혀졌는데 누가 감히 뺏어요. 우리는 열심히 그분 손에 붙잡힌 자가 되어지기만 하면 되겠죠. 예수님 손에 우리를 주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만군의 여호와거든요.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손 안에 있는 우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니냐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정죄가 뭐라고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 빛을 미워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했기 때문인 거예요. 거짓 것을 믿도록. 이 세상에 지금 거짓 것을 믿도록 거짓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데 참 뉴스는 안 믿고 거짓 뉴스를 믿어요. 참 것을 줘도 안 들어요. 안 받아들여요. 뉴스가 거짓 뉴스를 엄청나게 지금 뿌리고 있거든요. 전 한국 뉴스 잘 안 들어서 잘 모르는데 미국 뉴스는 지금 거짓 뉴스 막 하다가 요즘에 조금씩 이제 들통이 나서 조금씩 이제 사실이 드러나서 좀 전하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TV로 뉴스를 보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거짓 뉴스만 나오고 실제가 안 나오니까 전부 어디로 눈을 돌리냐면 유튜브로 돌리는 거예요. 유튜브로 돌리는데 유튜브에 참 뉴스도 있지만 거짓 뉴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 정말 위험한 거 있죠. 근데 지금 메인 미디어가 거짓 뉴스만을 전하기 때문에 미국의 CNN은 완전히 거짓 뉴스거든요. 근데 한국이 그 미국의 CNN 뉴스를 갖다가 그대로 번역해서 그냥 내보내요. 그러니까 자연히 한국도 잘못된 뉴스를 내보내게 됐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 왜 허락하셨다고요?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믿지 않고자 하는 자들에게 허락한 거예요. 유혹을 역사해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면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요, 심판.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 미혹을 받는 것, 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는다 그랬고, 그래서 결국은 그 시험을 받은 것들이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고한 마음, 이 강박한 고집스러운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잘 살펴보아야 돼요. 더더군다나 지금 같은 시대에는 거짓 뉴스가 너무나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메인 미디어가 거짓 뉴스를 너무나 진짜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것만 들으면 안 돼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그래서 잘 분별하고 미혹받지 않아야 돼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는데, 우리가 무지하면, 미련하면 내 고집을 세우다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서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내 고집이 나로 하여금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주 안에서 여러분 항상 마음을 크게 열고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펴보시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내가 지금 분별하고 있는가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참 말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어떤 행위나 이 땅에서 어떤 행복을 말한다면 가차없이 그런 분에게서는 등을 돌리셔야 합니다. 절대 귀를 거기다가 빌려주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우리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셨는데 다른 신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뭐에 대해서 금식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금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생명의 양식, 영생하도록 주시는 양식에는 부지런히 잡수셔야 해요. 열심히 먹어야 돼요. 그러면 생명이 충만해져서 눈도 열려서 분별도 더 잘하게 되고 진짜. 근데 모르면 모를수록 소경이 되어져서 까막눈이 되어지고 여기 나왔잖아요. 다 강팍해져가지고 굳어져가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보내도 듣지도 않고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보내도 선지자를 다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 결국 뭐 하셔요?
진노를 내리셔서 그들이 곳곳에 다 흩어져서 고통을 당하게 허락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딱 건져내시는 일을 이루실 때야 아하 정말 그 하나님만이 구원이구나 이렇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지금 미혹이 허락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죠. 그래서 고통당하게 되는 상황 속에 점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거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분의 이름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나타내고 싶으셔서.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맑은 물, 생명수의 말씀이 나를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뭔가 달라야죠.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기뻐져. 마음이 평안해져. 행복해져. 여러분과 같이 있는 그 모든 분위기는 여러분에 의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이 넘쳐날 수 있어야 돼요.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추럴하게 내 안에서 그 생명력이 그냥 비춰지니까 기쁨이 그냥 나눠지니까 그 평안함이 그냥 흘러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메말르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과부와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와 나그네 셈을 하는 유리방황하는 자들을 우리 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그냥 받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또 깨닫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고 그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억눌리고 억압된 모든 것에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우리의 강팍한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또 의롭다함을 거룩다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져서 우리도 또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으나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함으로 그 빛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빛 가운데 나오기를 거부하는 자들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신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그 빛의 그 생명의 모습을 가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물,
아름답게 지어진 이 창조물이 너무나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율법을 지키는 어떤 금식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우리에게 이 강팍해진 굳은 마음을 제거시키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심령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져서 부드러운 마음을 얻고 사랑의 마음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져서 어딜 가든지 사랑을 나누고 영혼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또한 받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참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